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께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참 빛처럼 소금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지도자 프랜시스 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게 바로 Crazy Love라는 책입니다. Crazy, 미치광이, 미치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프랜시스 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날 때 엄마의 난산으로 인해서 자기를 낳고 엄마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프랜시스 찬은 엄마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낳다 엄마가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들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어린 시절 알 수 없는 죄책감을 느끼고 성장을 했다 그럽니다. 그 책에서. 그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에 늘 주눅든 그런 죄책감, 이런 속에서 자라났다 그랬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아버지는 대단히 권위주기여서 아주 자신을 함부로 이렇게 대했다 그래요. 그런데 아빠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9살에 새 엄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이제 아빠가 자신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울어줬던 그 기억, 단 한 번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 유일한 시간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놀라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창조주께서 미물 같은 자신을 찾아오신 그 사랑에 부딪혔을 때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쓰게 됐는데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 사랑 앞에 정말 미쳤습니까? 왜 Crazy Love로 제목을 정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뭐라고 기자에게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미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미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도 미치지 않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를 너무너무 미치도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Crazy Love, 미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도 역시 그런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체험한 사람입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생생한 체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머리로 많이 알고 있는 사변적인 수많은 지식들은 결코 능력이 되지를 않습니다. 많은 것을 지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고민이 많고 번민이 많습니다. 복잡하죠. 단순하지 못합니다. 참 가슴 적절한, 또 절절한 그 뜨거운 열정, 이런 체험들이 있느냐 없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지적인 능력을 무시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입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체험적인 고백,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 그 앞에 나를 굴복시켜 본 경험, 그 경험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110년을 살았죠. 자, 그의 첫 40년은 어떤 삶이었을까?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노예. 그 다음 40년은 모세의 시종입니다. 시종이 뭡니까? 시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시종입니다. 모세의 시종으로 40년. 마지막 30년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아서 모세도 할 수 없었던 결국은 가나안 정복을 이루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많이 배우질 못한 사람입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그것은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만남이죠. 여러분도 이와 같은 체험이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네 가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이런 사랑을 체험한 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는 바로 왕과 싸움을 벌이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사실은 하나님과 태양신 파라오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자, 그 싸움은 이랬죠.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한 재앙과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짐승의 전염병, 독종, 우박, 황충, 하늘이 캄캄해지는 흑암 재앙에다가 마지막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가정의 장자가 죽습니다. 자, 모든 집의 장자가 죽어서 여기저기 곡소리가 끊이질 않고 온 집안이 울음바다고 온 동네가 울음바다입니다. 장자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뭘까? 미래가 끝났다 하는 것이죠. 희망의 단절, 가문의 단절, 장래의 단절입니다. 이것은 곧 무슨 단절일까? 그것은 신앙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큰아들 장자가 죽지 않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입니다. 주변의 모든 집이 장자가 죽어서 통곡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집에는 큰아들이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큰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신약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은 전부 다 큰아들입니다. 둘째가 없어요. 모두 다 큰아들이에요. 자, 주변의 모든 집이 장자가 죽어서 통곡하고 있는데 우리 집의 장자는 죽지 않았다. 얼마나 엄청난 감격일까요? 역대상 7장 27절에 그 아들은 눈이요 그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라고 에브라임 지파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 자신이 장남입니다. 장자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어느 집안, 잘 알려지지 않는 어느 집안의 장남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이 예고되었던 그때 누가 죽었느냐? 누가? 사실은 여호수아 자신도 죽은 것입니다. 죽었다가 산 거죠. 죽은 경험. 이런 체험, 생생한 체험,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죽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됐는데 내가 살았구나. 장남인 여호수아가 살 수 있는 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였다 그랬습니다. 신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 흘림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이 경험, 이런 고백은 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기저기 죽음의 탄식과 통곡 소리가 들려올 때 살았습니다. 호흡할 수 있었고 서 있을 수 있었던 그 까닭, 바로 어린 양의 보혈, 피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건을 통해서 대속의 죽음, 속죄의 어린 양,
오늘 우리가 해석을 하면 십자가를 붙드는 철저한 신앙, 그 중요성을 가슴 절절히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체험해야 합니다. 내가 죽는 경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사는 경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개수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체험, 경험, 하나님의 넓고 깊은 큰 사랑, 나를 향한 사랑, 이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 이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강해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목회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여러분의 꼭 필요해서 들려주는 네마의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자입니다. 자, 광야생활 40년 동안의 모세의 시종으로 섬겼던 여호수아가 또 겪었던 놀라운 생생한 사건 하나는 출애굽기 17장에서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산 아래에서 병사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전투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서 사람들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전장에 나간 사람이죠. 자, 전세가 밀리는 것과 안 밀고 싸워서 이기는 것들을 몸으로 다 바닥에서 경험을 했죠. 이길 때 보니까 산 꼭대기에 모세가 손을 올려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전세는 뒤집히는 것을 현장에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싸움을 잘해서 이기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전쟁은 기도하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구나. 이런 경험들. 전쟁은 총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미사일이나 핵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의 승패, 전투를 잘하는 전략에 있지 않았다. 기도하는 산 꼭대기의 사람, 그 사람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전쟁을 했습니까? 전쟁 같은 세상이죠. 때로는 광야와 같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내가 홀로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고분분투하고 지난 한 주를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 많은 일들, 우리 성도들 안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한날 한날의 믿음의 순례길을 잘 걸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자,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혼자 이 말씀을 듣습니다. 따라하세요. 요단을 건너서 그 땅으로 가라. 예. 여호수아만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말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말을. 기도를 좀 많이 하게 되면 또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또 금식했다 뭐 했다 말을 많이 합니다. 침묵해야 되는데 오히려 무슨 일 있으면 전화로 뭐 문자로 막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듣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쓸까? 그것은 긴 시간 종으로 훈련된 사람을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긴 시간 종으로 준비된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무명의 시절입니다. 무명, 아무것도 없는, 이름도 없고 가난한 이 무명 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내가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초라할 때 그 시절을, 그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워가느냐 하는 거죠. 누가 리더가 되고 누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명 시절입니다. 무명 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앞날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이라든지 11장 15절이라든지 쭉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모세가 하달할 때 따라하세요. 하나도 남김없이 순종했다. 예.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그는 누구였을까? 전쟁에 싸우는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장막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사람을 섬기는 종, 시종이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복종하는, 히브리어는 쉐라트입니다. 무조건 복종하는 쉐라트. 종의 리더십을 갖추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40년입니다. 40년. 긴 시간 인내하며 기다리고 준비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지도자라고 세우지 않죠. 지도자는 하루아침에 뚝딱 하늘에 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따라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훈련받고 준비된 자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이제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그 다음 따라하세요, 지혜의 신이 충만하더라. 자,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습니다. 종이 됐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기름 부음, 지혜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영적 권세의 축복이 임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위대한 사역을 여호수아가 감당하게 됐는데요. 자,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네 번째는, 자,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 미래를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을 붙잡고 오늘 미래를 살았어요. 이 말은 뭐예요? 꿈을 꿨다는 거예요. 밝은 미래상입니다. 자, 모세는 그렇게 삶이 밝지 못합니다. 늘 신중했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항상 밝았습니다. 밝은 미래, 확신 있는 미래를 가졌죠. 자, 하나님 주신 약속, 오늘 이 본문에 긍정적인 미래, 최상의 미래를 꿈꾸라고 오늘 이 본문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동행해 주겠다는 약속, 이 약속을 붙잡아라. 여호수아 1장 5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쫄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미래를 살아가라. 긍정적이고 밝은 그런 미래상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그리고 어떤 약속을 또 했느냐?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 반드시. 여호수아 1장 5절이죠.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싸울 때마다 힘주셔서 승리케 해주신다. 자, 적이 약하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약속, 이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따라하자. 밟는 땅을 다 주었다. 예, 밟는 땅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표현이 뭐야? 과거형이에요. 이미 완료됐다는 거예요. 참 네가 밟는 모든 땅 주겠다가 아니에요. 주었다고요. 이미 주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에서 이끌어 갈 수 있었을까? 40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기 전에 모세는 광야를 밟았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무명의 사람이 되어 죄인이 되어 울며 불며 광야를 다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기 이전에 그는 광야의 땅을 밟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을까? 핵심의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가본 땅이, 밟아본 땅이 가나안입니다. 자, 모세가 이제 12 이제 지도자들을 뽑죠. 12 두령이라고 돼 있죠. 12 이제 지파의 지파장들을 뽑아요. 12명. 그래서 가나안을 두루 다니면서 탐지하고 그림도 그리고 보고서를 써서 가지고 와라. 모세가 그렇게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포함되어 있었죠. 특별히 여호수아. 그는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을 맡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인도하고 악한 세력들을 몰아낼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밟고 있는 땅,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우연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만나게 하고 꼭 밟게 했던 그 땅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절실히 필요하다. 저는 최근 들어서부터 TV에 뉴스 같은 걸 보지 않습니다. 정치 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돌아가는 큰 흐름을 알기 위해서 신문은 봅니다.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 첫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사람을 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능력, 이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긴 시간 종으로 무명 생활의 아픔을 겪은 자,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미래를 살아내자, 꿈꾸자. 다시 어려울 때는 그런 믿음으로 삶을 참 살면 참 좋겠고요. 오늘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 칼럼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주보의 칼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종노릇하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실패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서 왕인 듯이 사는 것이다. 다스려야 할 사람이 낮아져 섬기는 것, 모두가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세상에서 저 낮은 곳으로 치닫는 사람이 있다. 하늘 쪽으로 자란 만큼 땅 속으로 아프게 뿌리 내리는 나무가 있다. 높아질수록 깊어간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절실히 깨닫는 사람, 자기 속의 속을 들여다보며 우는 사람이 있다. 소유가 아닌 자기의 존재 때문에 슬피 운다. 결함투성이의 제 성품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얼마나 부적합한가를 느끼며 아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성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성공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